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예배 참석자와 온라인 모든 참석자들에게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임하는 복된 주일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엄마는 왜 이래 하면서 문을 닫고 방을 꽝 들어갔을 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경험할 때 엄마는 속상합니다. 그럴 때 엄마가 속으로 입 밖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 같은 딸 낳아가지고 나중에 시집가서 살아봐라. 너도 나 속이 지글지글하게 아프게 만든 거 너도 시집가가지고 너 같은 딸 낳아가지고 너도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말을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철이 들면 참 좋지만 철이 안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철이란 말이 어디서 유래된 겁니까? 철이 들었어, 내 자식이 철이 들었어, 신앙에 철이 들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유래는 사시사철에서 그 모든 사철을 분별하고 마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철이 들었다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기쁘게 여호와께 영광 돌려드릴까라고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생각과 삶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공경할까, 순종할까 이렇게 철이 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지만 가시나무라는 바다 고기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시고기란 책도 있고 가시고기란 또한 영화도 나왔고 또 가시고기 자체가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잘 등장하는 대표적인 어류입니다. 이 가시고기는 바닷속에 있는 고기 중에 집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새끼를 낳을 때 집을 만듭니다. 갈대 밭 속에다가 몇 시간을 거쳐서 산란할 장소를 만듭니다. 그 산란한 장소를 만들면 어미가 와서 산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이 작은 날개를 갖고 계속 부리를 갖고 그 새끼가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그 안에 그늘 지면 또 꺼냈다가 들어갔다가 적들로부터 이 아버지가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키기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4일 밤낮 자지 않고 계속 지킵니다. 사람이 하루 이틀만 앉아도 죽는데 그 가시고기가 하루 이틀 밤낮 지키면서 적들이 오면 공격하고 몸을 다해서 방어합니다. 그 천여 마리 새끼가 나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서 부리로 툭툭 건드려 줍니다. 그러면 새끼가 거기서 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온몸에 모든 것이 다 힘이 빠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아버지의 그 육체를 뜯어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시고기가 이렇게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모성애도 대단하고 부성애도 대단하다.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을 하지 않은 부모도 있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 내가 꼭 효도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바르게 효도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되어 여러분이 다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그 대리자가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애를 갖습니다. 애를 갖을 때 처녀로서 결혼하고 나서 처녀 전까지는 자기 몸에
면역력이 있어서 이상한 것만 들어오면 다 거부합니다. 싫습니다. 다 싫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이가 자기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기능이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합니다. 10여 개월 동안 집중을 하는데 엄마가 어떻습니까? 몸에 병이 걸려도 약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지도 못해요. 또 입덧을 하면 몇 개월째 잘 못 먹어서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골라서 먹고 나쁜 거 안 먹고 10개월 동안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마지막 고생의 절정은 뭡니까?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애를 저는 안 낳아봤지만 여자들이 볼 때 아이를 낳을 때 죽을 각오하고 애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이를 하나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씀과 희생이 없이는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마와 아버지를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못할지만 그래도 그 자녀가 태어나려고 하면 생명을 주지 않으면 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생명의 대리자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공동 생명의 창조자가 엄마다.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키움으로 말고 또 자라날 때 모든 생명을 연장하도록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의 공동 창조자다. 그러기에 생명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양하라, 효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양육의 대리자입니다. 부모가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받을 때 자녀는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또 축복의 대리자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잖아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요셉에게 야곱이 너는 생곁에 무성한 가지고 담을 뛰어넘는 능력의 삶을 살라 축복했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요셉은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아요. 놀라운 능력을 행해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엄마가 축복할 때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이,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성경에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뭐에 대한 대리자입니까? 바로 훈계와 징계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웠어요. 자녀가 잘못하거나 잘못 교하는데 고하는 훈계할 부모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옳은 거고 맘마와 찌질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훈계와 징계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부모는 행복을 위한 사닥다리 같은 그런 부모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부부가 그 사닥다리를 잘 감당할 때 행복의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효도는 왜 우리는 해야 되는가? 왜 대리자인가? 효도는 자연법이면서도 신의 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논어에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논어에 보면 논어가 뭡니까? 이 공자가 썼던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논어가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논어가 2500년 전에 논어를 썼어요. 그때 그 말 중에 효에 말이 이건 뭐냐면 백행지본이라는 말을 합니다. 백행지본, 모든 행동의 근본이 효다. 참 좋은 말이에요. 25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효도하라 라고 성경은 그 논어의 공자가 말하기 전부터 1500년 전에 벌써 성경은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이거는 옳으니라, 이거는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효도할 때 그 인격도 좋아지고 삶도 좋아지고 가정도 잘 되어지고 나라도 잘 되어지는데 식구를 잘 이끌길 원한다면 바로 뭡니까? 이 가족
19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이 헬라어로 오른이라는 말을 디카니오스라 말합니다. 디카니오스는 본질적으로 옳은 것을 말하고 절대 가치가 있다. 이거는 다른 것과 가치와 논할 필요가 없다. 절대 가치다 라고 이것이 옳으니라 자연법이라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시대법은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이것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3장 10절에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 법리를 말하는데 어떻게 효도하느냐? 보통 이렇게 하죠. 내가 원할 때 하고 내가 순학될 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지요. 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에는 한층 더 가서 우리가 법리를 말하고 있는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 우리가 이 효는 하나님의 신해법이라 하는데, 이거를 뭐로 표현하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 바로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이요, 하나님 백성들의 헌법이요. 대한민국 법이 있지 않아요? 지금 8차에 걸쳐 헌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1948년에 국회에서 헌법이 개정되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헌법이 개정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까요? 할 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면서 축복을 주면서 이걸 지켜라. 그게 십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셋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올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올 말씀 뭡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바로 그러면 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5계명입니다. 6계명 간음, 7, 살인, 또한 내 이웃에게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돌비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성경은 십계명이 하나님이 직접 돌비에다 기록하면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수직적 계명, 수평적 계명, 인간 계명은 뭡니까?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이 있대요. 축복의 약속이 있대요. 성경의 십계명 중에 다 저주의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천대까지 은총을 베풀어지라. 축복의 말씀은 이 계명과 축복의 말씀이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다면 5계명이, 그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 다른 죄도 멀리할 수 있고, 사회의 근간이 되고, 가정의 근간이 되고, 민족의 근간이 되고, 그러기에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서도 본문 하나 더 읽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데 그 예배서는요, 로마가 통치할 때, 로마가 천년의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제1번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25만으로 터키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로마를 재현했고, 여기서 원론도 모이고, 여기서 항구 도시로서 엄청난 부와 능력을 자랑한 에베소 도시에는 누가 가장 힘이 있냐면요, 남자 여자 따지면 남자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아이들과 여자들은 그 당시에 짐승 취급했습니다. 인간 대우를 못 받아요. 아비들아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은 모든 책임이 아비들에게 있지만 부모에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미들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로 공경하라고 말하면 아비들만 공경하라, 아비들아 공경하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또 누구를 나옵니까? 어미들에게도 공경하라.
성경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말씀인 것을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들은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만 가부장적으로 힘있고 능력이 있던 그런 시대에 아비들을 공경하고 어미들을 공경하라,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요 효를 잘 하셨어요. 왜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뭔가 조금 우습게 여기는 거, 여자여 보소서. 근데 이 여자여 보소서라는 말이 히라보로 그나이, 아랍어는 근황. 근데 언제 사용하냐면요, 영화에 보면 안티노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군나이, 존경어예요. 존경. 멋있는 여자, 가장 멋진 여자를 요한아 돌봐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목회하다가 에베소에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터키 에베소 지역 가면 마리아 수면 기념교회가 있어요. 묘지가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돌볼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어머니를 봉양해달라. 마지막까지 죽으면서도 그 7마디 하시면서도 어머니까지도 효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수많은 고난도 온전히 감당함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또 아버지라는 말이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지 120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물론 요한복음 19장 1절 예수님이 어머니의 효도의 절정이지만 또 한 번 등장해요. 뭐냐면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흔적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한 가지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고 받으시더라. 순종만 한 게 아니라 받으시더라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뭐냐면 히포테스예요. 복종하더라. 순종하면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도 따랐다. 예수님이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전국교회 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공경하라 설교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닐까요? 아닌 교회도 있긴 있더라고요. 다른 거 하더라고요. 그러나 거의 70% 교회는 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거, 더 깊은 거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연구하다가 뭘 참작해봤냐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 시부모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잘 나오는 것이 있을까 살펴보니까 동침이더라고요. 동침이. 그거 한 300회 정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이 어떻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부모와 자녀 이야기, 자녀 잘 키우는 이야기, 남편과 아내와 싸우는 이야기. 왜요? 그것을 보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패널들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의사, 목사님도 오시고 또 사이에 출세한 사람도 오고 별의별 직업군들이 나와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예능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최근에 등장하고 있냐면요, 오정태란 개그맨을 등장하고 있어요. 오정태 아시죠? 끄덕하시는 분들이 복을 받길 바래요. 오정태 아시죠? 이 오정태 개그맨이 있어요. 못생겼는데 부인은 너무 잘생겼대요. 참 그것도 다 눈에 보배해요. 너무 예쁘대요. 오정태 씨가 너무 예쁘대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시부모를 2년 전부터 모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5살 딸과 3살짜리 딸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자기가 되들기 시작했냐면 옛날에는 그냥 고분고분했대요. 고분고분 어머니가 말하면 예 하다가 어느 날 1년 돼가지고 애를 젖을 떼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얘야 그렇게 했어요. 야박해서 어떻게 했냐. 나는 정태를 젖을 주는데 7년을 줬다. 와, 7년 줬대. 나는 5년 준 건 봐도 7년 준 거는 별로 들은 적이 없는데 7년 줬대. 어르신들 7년 줬나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면 7년도 줄 때도 있겠죠. 7년 줬대요. 그때부터 자녀 양육만큼은 대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대들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정태가 코미디니까 촬영을 갈 때가 있잖아요. 가방을 쌀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부부가 싸요. 오정태 씨가 싸면은 아내 좀 도와주면서 쌉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들어왔다가 얘야 지금 날씨가 춥다, 내복 가져가라. 어머니, 아니 지금 내복이 무슨 내복이에요? 지금 꽃 피는 계절인데요. 아침 저녁은 춥단다. 그거 없으면 가서 혼자 호텔방 가도 춥단다. 나가서 있으면 더 춥단다. 누가 울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유 시어머니 하겠지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오정태를 어머니도 사랑하는 거고 며느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둘 다 울어요. 그냥 며느리가 어머니가 말하니까 아유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 지금 꽃 피는 계절에 왜 4월 달에 내복이, 그런데 어머니는 얘가 춥게 키우고 춥지 않게 키웠기에 내복에 필요한 조언을 해준 것뿐이 뭐 자식 나쁘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사석각건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며느리가 있으면 정태하고만 얘기해요. 정태야 투명 인간이 돼버렸어요. 2년 동안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정태가 뭡니까? 살이 너무 쪄가지고 병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그 학교 가는 애들이 먹는 그 밥을 주는 그 차냅에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얘야 이것을 주면 안 되지 않냐? 며느리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다가 자기 아들의 먹는 분량을, 자기 남편의 분량을 잘 체킹해서 건강을 위해서 주어진 건데, 어머니는 얘는 불고기도 좋아, 그냥 냉장고에다 먹을 걸 막 바리바리 싸고 이 정태가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가 2년 동안 투명인간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집을 8번 가출했대요. 8번. 그래서 며느리 가서 또 빌면 또 들어온대요. 그런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부모를 모시면 다 효보다. 이거는 결론이에요. 갑자기 와서 모시고 있는데 누가 와서 돈 주고 하면 잘한다? 뭐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폼 잡지 마세요. 모시고 살면 효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한자로 보면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란 말은 입장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도 써보고 며느리 입장도 써보고 서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옳은데 더 옳은 것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금요, 옳아요, 더 옳은 게 있는데 그거를 둘 다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문제는 더 나아가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요, 국률이 여기는 자예요.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저럴 수도 있지, 문화 차이가 있으면 저럴 수도 있지, 성격 차이가 있는데 성격은 안 변하는, 성품은 변할 수도 성격은 안 변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저렇게 말하면 화병 걸리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서로가 이해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죄악의 특징을 수도 없이 말하면서 부모의 거역도 문제가 된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도 말세의 특징은 여러 가지 중에 사랑이 없어지며 부모를 거역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대리자요, 양육의 대리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창조의 같이 한 공동 창조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뭡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 순종이라는 말은 뭡니까? 순종의 원어를 보면 뜻이 분명해요. 원어를 봐야 돼요. 순종, 그것은 아래서 듣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면 탕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고, 부모의 뜻이 뭔가, 부모의 기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보는 게 순종의 출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순종의 위치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를 성숙시키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부모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사랑의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만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순종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창조적 제한을 하라 말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이거 우상의 음식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열흘 동안 먹고 제가 나빠지면 원하시는 대로 하고 벌은 제가 다 받겠습니다. 환관장이요, 들어주세요. 정중하게 자기 뜻을 피력하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또 요구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라, 공경하라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데 원어를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원하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태도 중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매주일 오전 오후 막 모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못 받아요.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검자로 앉아있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몸과 내 삶을 드려 주일날 주님이 만나시고 일하시고 복 주시는 날에 나는 이 주일날 복 받아야 되겠다, 여호와를 내 마음의 옷깃을 새롭게 하고 경외함으로 드려질 때 주님은 주일날 복을 주시는 날로 삼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로 카베드란 말로 무겁게 여긴다, 이 말은 간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고요, 헬라어로 티마우로 가치 있게 여긴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모를 권위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청종해야 되고, 말을 따르고, 필요를 공급해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또한 원어에 보면 뭡니까? 이건 무겁게 여기는 건데, 그 무겁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야. PL 강조형이라는 것인데 200%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냥 힘을 다하여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까지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 바로 순종이 이쪽의 행동을 나타나면 공경은 내적인 행동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공경합니까?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뭘 제정합니까? 헌법, 우리에게 율법을 제정하시고, 왜 제정하십니까? 애굽에서 너를 나왔다는 거예요. 노예의 백성이 아니고 자유의 백성이 되고 피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총과 자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시면서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을 하는데, 종교학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나를 낳으신 육신의 부모에게 마땅히 그에게 공경하고 돌봐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부모라 말하면서 천주교에서는요, 목회자를 신부라 합니다. 아버지, 파더라 합니다.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지만 영적인 돌보는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낳았도다, 디도에게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적인 부모로서 대하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로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두 배나 존경하라. 부모의 약점이 있으면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드러냈냐면요,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최자실 목사님은 장모님으로 너무 기도의 사람이에요. 바라요, 오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 테레비를 너무 좋아했어요. 텔레비전 사놓고서. 두 번째, 철학책을 쓰고 너무 좋아했어요. 처음에 간합니다. 목사님, 텔레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텔레비를 여전히 조용기 목사님도 좋아하셨습니다. 철학책을 사고 놓고 막 철학책을 읽습니다. 그럴 때 한 번 간하고 이제 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00일 작정 기도로 2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키웠다. 조용기 목사님 간증이에요. 제자실 목사님이 기도로 나를 키웠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좋은 부모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 누구에게 말해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건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를 바르게 교회에 별로 주셨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식을 준 교사들에게, 교회의 교사들 더 나아가 학교 교사들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높여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넷째는 왕을 높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정말 싫은 게 있어요. 뭐 싫은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이 박새끼, 문 대통령 보고 문새끼. 아니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그런 유튜브나 올리고 그런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얘기하는 것조차도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얘기하면 들을 만한데 존칭어도 없이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 문새끼, 박새끼, 자기 새끼들이에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냐면요, 연륜과 경륜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의 신앙을 요약해서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에 120문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 연륜과 경륜이 우리에게 더 많기 때문에. 성경적 근거는 뭡니까? 잠언서 16장 30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이 어른 됐다는 게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의 면류관이에요. 옛날에 고려시대 때 뭐가 있었냐면 고려장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산속에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정책을 했기 때문에 박정승도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버리려고 했어요. 도대체 안 돼가지고 집에 와서 있었는데 나라가 난리가 나고 어려울 때 어머니한테 얘기하면은 지혜가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어머니에게 지혜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때부터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명심보감의 22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의 하는 말을 잘 따르라. 이게 명심보감이 뭐예요? 이 명심, 마음을 밝게 한다. 보감, 보배로운 걸, 부모에게 효도를 강조하는 책들이 인간 예절을 명심보감 22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제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시대가 됐습니다. 언제 고령화 세냐면 바로 200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세대예요. 15%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 시대가 됐어요. 일본은 벌써 오래전에 갔어요. 초고령화 시대 이렇게 인구의 피라미드가 역으로 돼버렸어요. 애를 안 낳아요. 결혼을 안 해요. 이런 시대가 왜요? 애들이 짐이래요. 애들이 기업이요, 선물이요, 복이라는 생각이 없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초고령화 시대에 믿는 자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업이란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가 빨리 장가 보내고 빨리 시집 보내야 돼요. 조금 마음을 낮추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다들 보면 예쁜 여자 아니면 안 돼요. 그럼 예쁜 여자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예쁜 여자, 예쁜 남자 아니면 뭐 예쁜 남자 살다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을 예수님 당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혼내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고르반하지 마라. 고르반. 이 고르반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고르반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제사예요. 제사. 뭐냐면 번제를 제사라면 고르반 올라예요. 올라라면 올라가는 제사, 고르반 올라.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또 보면 화목제면 고르반 살람이라 말해요. 살람 평화로 올리는 화목제물 또나 속죄제물 하타트, 죄를 사하는 하타트 고르반. 그러면 속죄제예요. 근데 주님이 자꾸 고르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르반이 뭔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선교사 같은 경우 나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갔기 때문에 부모는 다른 자녀들이 봉양해야 됩니다.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부모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재산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양하는 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핑계 구실대지 말라는, 자기들은 먹고 있고 자기들 자고 있고 자기들 살고 있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나눠서 봉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를 대고 부모를 공양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고르반은 뭡니까? 충성하라고 그랬더니 뭐랍니까? 누구 인간 때문에 충성하지 못한대요. 누구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요. 이런 이상한 핑계 구실되는 이런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 경외하며 드리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너를 애굽 땅에서 건진 나 여호와 앞에 명령을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헌신하라,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코르반 하지 말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꾸 코르반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동치미의 주제가 하나 더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며느리 사표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며느리 사표내야, 왜냐하면 며느리가 너무 상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물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드라마 속에 보니까, 예능에 보니까 세제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어머니는 세제를 사용하지 마라. 근데 젊은 사람은 세제를 팍팍 집어넣어서 막 거품이 일어나가지고 팍팍 닦잖아요. 저도 전사님도 세제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데모에는 엄마 아빠 설거지를 하면 세제 사용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물컵 같은 거는 금방 쓰니까 물에다가 흰 거 가지고 딱 올려놨잖아요. 근데 나중에 먹으려 했더니 생선 냄새 나고 우유 냄새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번 저기 닦는 거로 닦고 따뜻한 물로 2번, 3번 더 헹구니까 그제서야 없어지더라고요. 세제도 필요할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제가 몸에 자꾸 쌓이면 그거를 많이 닦아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세제가 깔리면 더 해로울 수도 있걸라요. 두 말이 다 옳아요. 누구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논쟁을 벌이면 지금 세대와 다른 세대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탤런트 금보라를 아십니까? 금보라 알잖아요. 시집가서 자기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시댁들이 자기에게 인상 긁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선글라스 쓰고 밥 먹는데요. 선글라스 쓰고.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선글라스 쓰고 그래, 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며느리 사표를 낼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정신적, 영적, 물질적, 결혼하는 순간에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내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늘 내 배 안에 내 삶에 잘 되기 원해서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해서 다 도와줬지만 이제는 떠나보내야 돼요. 중학생 때 정도부터 떠나보기 시작해서 25세 되면 그냥 알아서 살도록 이렇게 떠나보내야 돼요. 결혼하면 다 떠나보내. 그렇지만 떠나보낸 상태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금부라는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결혼 하는 순간부터 시어머니 사표, 엄마 사표.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사표 끝났다. 자기가 원하면 도와주는 것이지 애들이 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 그거 듣기 싫고 자기도 효도하는 거 싫고 끝났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독재형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이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애를 하나 둘밖에 안 낳아요. 가능하면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부모도 조금 양보하고 자녀도 조금 양보해서 하나가 되어도 이 서로 만날 기회도 없고 인간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하나 둘밖에 없는데도 효도를 안 하겠다, 공경은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얼마나 삭막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고 초고령 사이에 얼마나 노인네는 외롭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자의 복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는 내가 잘 되어진다,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미완료 시대입니다.
효도할 때마다 잘 된대요. 잘 풀려진대요. 잘 되겠다. 어떻게 잘 되어집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훌륭한 인격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효도하는 자녀를 갖게 되고, 효도하는 가문을 이루어서 가문이 복된 가문으로,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되어집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일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집에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게 하였더라. 그럴 때 요셉은 높아지고 그 범사에 하나님의 나이 늙어도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서 22장 3절에 보면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이 이르되 아버지를 모시고 와도 됩니까? 아버지가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 모시고 와도 됩니까? 그럴 때 역대상 11장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는 복을 받았더라. 그 기타 성경 말고도 어떤 인물들이, 유명한 인물들이 효도했습니까? 처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판이었다 라고 영국의 처칠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건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나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이었다. 사도 요한도 90세를 살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봉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를 귀히 여김으로 축복의 가문을 줬던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의 자손인데 요나답의 후손이에요. 요나답의 후손들이 있는데 레갑의 자손이 너무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그 자손들을 불러서 성전에서 술을 먹으라 합니다. 그랬더니 먹을 줄 알았어요. 선제가 주는 거니까 먹을 줄 알았더니 우리 대대로 물려오는 술 먹지 않은 것이 우리 믿음의 가문의 가풍입니다. 대한민국의 가풍입니다.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35장 18절에 너희의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라고 그 레갑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잘 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장수한 축복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생명, 양육, 징계, 훈육의 대리자고 창조의 공동 책임자가 어머니에게 있고 아버지에 있기에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가치에 자꾸 혼용하지 마시고 승리해요. 잘 되어지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